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명하게 배교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들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그 히브리 성도들이 믿었던 그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전의 첫 계명으로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이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것은 비방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이들을 위로할 줄 알았고, 소유가 빼앗겨도 전혀 흔들림 없이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 소유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처럼 이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첫째는 아벨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지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쫓아갔던 이전의 삶이 큰 싸움을 견뎌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부름에 응하다, 따르다, 청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그 장래에 받을 땅, 여러분 이 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유가 빼앗겨도 기뻐할 줄 아는 즉각적인 순종을 가졌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거류하다 또는 장막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이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약속을 받아 나온 땅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흩어진 나그네 된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그네, 잠시 잠깐 왔다 거하는 것이지 여기가 절대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잠시 머무는 것이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땅의 삶의 현장, 지금 이곳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야곱도 이삭도 그냥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을까? 왜 임시 거주자로 삶을 살았을까? 10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라는 이 인생의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장막에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으실 터가 있는 어디?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이곳은 장막이라는 말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곳이 아닙니다. 터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터 위에 임시적으로 세워진 곳은 장막일 뿐이고 그거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또 떠나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그곳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사라도 말합니다. 사라 이야기 속에 무슨 말을 할까요? 사라의 처지를 보세요.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단산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것이,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뭘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믿부시다 그러죠. 믿부신 줄 알을 통하여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모래같이 허다한 별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더 나아가서는 노아, 에녹, 아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다? 죽었다. 자, 약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그랬죠. 이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류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 이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삶이라는 것은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삶을 표현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나그네다, 이런 거류인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끄럽고 무가치한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당시 시대의 약자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 과부, 마지막은 객, 나그네입니다. 가장 약자였어요. 그들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삶의 삶 속에서 가장 취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14절에 말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본향하고 나그네 또 거류민 이렇게 말할 때 현세라는 것이 나그네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본향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요, 현재 여기가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거류하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본향인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의 얼굴은 어떨까요? 비참해 보이죠? 처량해 보이죠? 약해 보이죠? 마찬가지. 당시에 때 부끄럽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자기의 삶이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깨달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할까요? 본향을 향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시 말해요, 고난을 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성경의 이야기로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나그네는 지금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형편에 있는 누구요? 히브리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교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전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첫째 계명,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이전의 유대교적인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에게 본향은 어딜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본향을 어디다 두는 걸까요? 자, 15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낳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본향이 어디라고요? 돌아갈 곳이 있었으면은, 자, 육체의 본향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하란과 갈대아 우르예요. 세상적인 본향은 어디예요? 그가 나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글리 돌아갔더라? 안 돌아갔더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한 성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들이 담대했던 것은 바로 지금의 인생에 비방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구경거리가 오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과 동행하였던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의 삶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요?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한다면은 이것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냐면은 하란으로 가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매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13절에 말하죠.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한 성을 예비하실 자기 본향을 찾는 자임을 보여줬대요. 그들이 돌아갔다면은 이 나그네 되고 이 외국인 같은 이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 인생의 육신적인 본향을 쫓아갔다면은 히브리 성도들이 히브리적인 것들을 쫓아가서 옛 제사를 드리며 가인의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들이 정말 향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열망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곳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믿음의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르는 믿음의 성도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하게, 더 신실하게,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인생의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뜨거운 열망함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